연약한 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섰습니다. 종에게 주 말씀을 주셨고 성령의 충만하시고 성령의 공부하신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깨달으며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는 것마저도 성령이 힘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육신의 시각으로 할 수 없고 청력마저도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간의 청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종 입술에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꼭 전해야 될 온전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절에 그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셨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사역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때입니다. 누구든 이제 세례 받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다 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겠구나. 딱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쉽게 널뛰기를 합니다. 풍에서 뛰어서 좀 멀리 가버린다고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야 될 말씀을 널뛰기를 해버리면 많이 빼먹게 됩니다. 꼭 봐야 될 걸 못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데 예수님이 마귀가 끌어서 할 수 없이 끌려간 게 아니고 성령에게 이끌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되면 성령이 내 보내사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칭해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께서 막 세례받고 올라와서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 임한 성령이 예수님을 사로잡아서 뭐 했냐? 첫 번째 역사가 광야로 끌어당긴 겁니다. 뭐 하려고요? 시험 받기. 기가 막힌 사건이죠. 예수님이 힘이 약해서 시험 받으러 간 거 아닙니다. 이 시험의 의미는 너무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의미를 찾기 전에 시험의 주관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주관 부서가 어디냐? 교육청이냐? 뭐 웅진이냐? 부모이냐? 옛날에 그러잖아요. 주관자가 누구냐? 성령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주관 부서는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시험 담당자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시고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여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그 주권, 그 인재,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끌어다가 밀어붙였어요. 가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밀어붙이니까. 종으로 왔으니까 성령이 인도함을 따라 평생을 살 것이고 밀어붙여서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밀어붙였어요. 목적은 시험 받으라고. 우리가 살면서 시험 당할 때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어처구니 없는 시험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 욥기와 관련해서 이번 딱 맞춰보니 너무 잘 어울리는데 시험은 욥기로 보면 마귀가 주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성령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험의 시작이 성령이기 때문에 마침도 성령이 하시고 평가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평가도. 그리고 성령이 시험을 주기 때문에 이기게 하실 이도 누구실까요? 성령이죠. 성령을 의지하면 이깁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집니다. 이게 이 모든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대로 그가 시험을 당하셨은즉 능히 시험 당할 자를 도울 수 있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이 말이죠. 1에서부터 100의 시험이 있다고 치면 50가지 시험을 겪은 사람은 1에서부터 49까지는 위로할 수 있어요. 50의 난이도를 하면. 근데 어떤 인간도 100일까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요 100은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이고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이 겪는 고난은 예수님 미치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그 위에 100, 온전한 고난 중에 고난, 궁극의 고난을 겪으신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리되는 고통을 겪으신 분, 실제로 분리됐다는 게 아니라 분리 안 됐는데 분리되는 고통이에요. 어찌하여 아버지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말이 쉬운데요. 이거는 말이 쉬운 만큼 실제로는 엄청 어려운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경험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배신하는 자기 자녀들이 배신하고 또 예수님이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히 고난당한 자들을 돕는다 그랬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주와 선생인데 어떤 선생이냐? 가르치는 데서만 선생이 아니라 고난당한 데서도 몸을 보여주거든요. 어떻게 고난당했으며 어떻게 시험을 이겼는지. 그러므로 이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겪는지 또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자들이 마지막 마침표를 어떻게 찍냐? 뭐뭐 해야만 합니다. 내지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이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다. 어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러면 듣는 성도들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안 해왔다면 그렇게 하라는 말이 부담스럽고 그렇게 해왔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말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뭔가 해야 합니다라고 밀어붙이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땡기는 말이 아니면 별로 또 은혜를 못 받아요. 그냥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서술로 끝내버리면 은혜를 못 받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불편하든 안 불편하든 마음에 와닿든지 너무 해야 합니다 강하게 밀어붙일 때 그게 설득력이 있으면 은혜 받을 때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이렇게 밀어붙이는 표현으로만 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시험 당한 것도 어떻게 되냐면 마무리가 그러므로 천사가 와서 수종 드니라로 끝나버렸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시험을 이리 해야만 하느니라 이렇게 말 안 했어요. 그러면 설교자인 저는 어떻게 되냐 이 말씀고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 당할 때 이리 해야만 합니다고 하는 결론을 냅니다. 그래야 성도들은 부담이 되든지 어쨌든 간에 강하다고 생각하고 메시지가 명료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마음에 설득력이 있으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설득력이 없으면 변변치 않다 그러고 마음에 안 부딪히면 그냥 뭐 기분 나쁘다 그러고 어쨌든 간에 말이 어떤 파워가 있고 은혜가 되든지 안 되든지 마음에 와닿는 말은 어찌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어찌해야 한다고만 말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었다고 사실을 알려주는 걸로 그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그 자체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이 수종 드니라 하면은 천사와 예수님이 시험에 있을 때 와서 수종 들었구나. 이것만 장면을 들어봐도 은혜가 되고요. 그것이 힘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사람의 말을 덧붙여서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 나갈 때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이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이 말이 없어도 예수님이 이기신 그 사실만 갖고도 우리는 힘을 얻고 능력이 더해지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의 마무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 해야 됩니다. 아셨죠? 믿습니까? 아멘 하고 끝내면 은혜 있다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그런 식으로 끝내지 않아요. 자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이겁니다. 예수님의 시험 당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먼저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찌어찌 시험을 이기라 하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당하셨고 어찌 이기셨는지를 일단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얼마만큼 아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대충 알아놓고 그러면 여러분 이기십시오. 이 아멘에서 힘이 불끈한 거죠. 그러면 능력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예수님이 진짜 어떻게 이긴지를 아는 것이 도리어 그런 느낌보다 더 강하게 해줍니다. 자 오늘 보시면 일단 우리가 승리를 직감하는 게 뭐냐? 성령이 이끌었다는 거. 우리가 시험 나갈 때 실제로 성령이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입니다. 왜 성령은 도대체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합니까? 왜요? 그러면 예수님의 시험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앞으로 뭐 하실 거죠? 죽을 때까지 영적 전쟁을 계속합니다. 인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일을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는 이 시험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면 연단이라고 하죠. 엽기 보면은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도 구원 얻은 자,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고난이 있으며 고난 중에 기도하여 영광이 이른다고 했어요. 이게 누구든지 빼놓지 못하는 우리가 희망하는 교리적인 구원의 서정이라는 그게 아니고 실제라는 거 이게 현실. 누구라도 구원 얻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성경 우리를 신부라고 하거든요. 신부의 정결함은 이런 고난이 이 연단이 없이는 불가능하고요. 특별히 예수님은 그 신부된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하다고 성령께서 즉 하나님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겁니다. 고난의 때는 하나님이 정합니다. 시험의 장소 광야로 가서 누구도 도와줄 데가 없는데요. 우리의 시험 갈 때는 고독합니다. 무서워요. 광야 자체가 무섭습니다. 누가 텐트 쳐줬습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물이 없고 목마릅니까? 들짐승도 많고요. 곤충들, 독 있는 것들도 많고요. 즉 인간적으로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것으로 그러니까 가기 싫으니까 성령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막 가라고. 바로 걷어차는 식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어떤 시험은 내가 죄를 지어서 가는 시험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그 정도 다 알고 실제로 또 그렇습니다. 어떤 시험은 예수님처럼 특별히 예수님이 사명을 앞두고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큰 일을 앞두고는
성령께서 시험을 친히 주관하시고 하시는데 그 때와 장소와 방법, 시험 문제까지 그리고 시험을 대리 출제할 자가 누군지 이거를 성령이 정합니다. 시작이 성령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시작하신 일은 성령이 과정 하나하나 주관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시험 중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환난 중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기를 겪었지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넘기셨다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넘기셨기 때문에 원망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대로 넘기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돌이킬 수 있는 분이죠. 그 신실한 분, 변덕쟁이가 한 게 아니라 신실한 분이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소망이 있는 거죠. 성령께 시험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도한다면 한 번도 시험을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성령 자신의 판단으로 우리를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서 그리고 정한 시험자 앞에 시험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 중에 누가 왜 시험이 이렇게 당하게 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살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 과정 안에 있는 것이 영광이지 이 시험 내가 벗어나보자 그런다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고 우리에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주관하는 시험은 시험을 잘 치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시험 장소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광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받고 금식기도하러 광야로 들어갔는데 금식기도가 끝나니까 마귀가 배고픈 그 틈을 딱 노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배고픈 걸 노리고 들어온 건 맞아요. 그러니까 돌 보고 떡 만들어 하려고 했죠. 배고픈 건 노리고 온 거 맞아요. 가장 인간적으로 약한 부분을 비추고 온 거 맞는데 뭔가 좀 틀린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1절에는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보냈다며 원래. 그런데 시험이 들어가자마자 온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된 겁니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보내신 것이 세례받고 예수님이 금식으로 색을 먼저 시작이 됐구나. 그러고 하신 건 아니에요. 말씀에 의하면. 성령께서 표현이 그렇다니까요. 원어 표현이 그래요. 우리 강관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몰아냈다는 거예요. 억지로 끌고 가듯이. 시험 받으라고.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성령이 그걸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시험 받으러 이제 알고 갔죠. 예수님이. 시험 당하는구나. 연단하는구나. 알고 갔는데 이 시험자가 빨리 안 나타납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와중에 뭐 할까요? 시험이 올 줄 알았으면 사람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에 하면 금식하고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 준비한 겁니다. 시험 준비. 예, 시험 준비는 기도를 합니다. 평상시에. 언제 올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40일을 하려고 작정하는 건지 어쩐지 그것도 몰라요.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40일이 되었을 때 이제서 본격적으로 시험이 시작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마귀가 예수님의 틈을 노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틈이 생길 때를 기다렸는데 옳았구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가장 약한 그 틈이 최고로 벌어졌을 때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일 때 그때 시작을 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금식하러 갔는데 금식 끝나고 올라왔는데 마귀가 야 이거 봐봐 붙잡고 시험 드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성령께서 시험 받으러 보냈는데 마귀가 시험 출제자로 이제 위촉을 받았어요. 성령이 명령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험 출제를 안 해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어디 보자. 어디서 틈이 생기는가 하고. 근데 예수님은 준비한다고 기도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역설적으로 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했기 때문에 그 틈을 비집고 마귀가 들어왔지만 또 이기게 된 거예요. 그죠? 이게 그리스도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가 금식 기도하면서 시험을 준비하는 예수를 보고 네가 시험 준비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약점을 보여서 좋아. 이제부터 시험 시작하고 1교시 시험 문제를 출제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야 이름을 보십시오. 아까 말했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시험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본 이름이라면 마귀 기능, 하는 역할에 따라 그의 별명을 붙이자면 마귀는 시험하는 자,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 그러죠. 그를 다른 모양으로 그림자를 비춰봤더니 적외선 탐지를 비춰봤더니 그림자는 용이요 뱀으로 나타나는 자. 요게 마귀입니다.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뭐 사는 사람들은 완전 수고하다고 하는 거예요. 얘는 항상 관계로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들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첫 번째 문제에서 우리는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 시험하는 자는 상당히 똑똑합니다. 예수님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시험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갈수록 심화된 게 아니고요. 똑같은 난이도입니다. 근데 모양이 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출제 목적이 똑같고 시험 틀이 유형이 똑같습니다. 그럼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시험하는 자가 항상 시험을 할 때에는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뭘까요? 그 순간만 넘어뜨리라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에서 멀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시험 안에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시험하는 자는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시험 출제자니까 적어도 우리보다 똑똑하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에서 드러납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누가 마귀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줬습니까? 가르쳐준 적 없습니다. 마태복음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라든지 또 마귀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마귀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이거 시험하는 거 보세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분명한 사실을 모른 척하면서 조건으로만 내세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말씀이 마귀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을 처음부터 뒤집어버리라는 게 마귀의 목적이죠. 처음에는 약하게, 그 다음에 얼딱 하나 무너뜨렸구나. 그 다음 두 번째 더 세게. 이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무너뜨린 거예요. 처음부터 시험 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이에요. 만약에 첫 방에 무너졌으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없었을 겁니다. 왜? 이 질문이 첫 번에 실패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거든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엄연한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조건화시켜버립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 사실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근데 이것이 말이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시험할 때는 얼마나 비슷합니까? 먹으면 죽으리라요. 근데 아닐지 몰라 하면서 의심을 하게 만들죠. 엄연한 사실. 그러면서 딴소리 합니다. 안 죽는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립니다. 여기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만약 이런 시험을 냈다는 것은 시험의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정체성을 예수님이 이 시험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자기 스스로 부인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너무 엄연한 사실인데 마귀가 뭐냐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덩이로 한번 해봐? 이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내가 그거 못할 줄 알아? 내가 증명해볼게. 이렇게 하는 순간 만약에 돌을 떡으로 만들더라도 이미 진 거예요. 왜요? 돌을 떡으로 만들기 전에 이건 사실이거든요. 그죠? 돌을 떡으로 만들기 전에 이건 사실인데 예수님 스스로 돌을 떡으로 만들 때야 이게 공증이 되는 진리라고 말한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부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마귀가 똑똑한지 아시겠죠? 이게 관계입니다. 관계.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떡과 돌은 두 번째 이야기예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벌써 대시험 전제가 깔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례 받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도 여기서 들었어요. 예수님도 여기서 들었고 세례요한도 적어도 들었습니다. 그죠?
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더욱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 반역자라는 겁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아니 먹으면 안 죽으리라. 눈이 맑아지리라. 똑같아요. 시험의 패턴이. 그래서 말씀으로 시험을 하고 말씀으로 이기느냐 지느냐 판단을 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건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시라. 찌르는 거죠. 나중에도 마귀가 어떻게 되니까 떠난다 그랬어요. 도망간다고. 마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조건화시켰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을 아까 드린 대로 한 번 더 마귀 말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들어놓고도 이것이 증명이 될 때야 이게 완성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부족하다는 뜻이 되어버린 거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선언을 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버렸다고요. 그런데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귀의 말을 듣고 그래 내가 떡덩이를 만들어 볼게, 돌로 떡을 만들어 볼게 착수하는 순간 예수님 스스로도 이미 하나님이 선언하신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게 되어버리죠. 왜? 떡을 만들어야 공중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때야 진리가 되니까. 진리는 모두 보편적으로 통해야 되는데 언제라도 그때야 진리가 되는 거잖아요. 마귀도 인정하는 진리. 그렇죠? 근데 이미 마귀는 이미 알고 있는데 모른 척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도 믿지 못하고 있으며 이제서야 이게 진리가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불신이죠. 하나님의 선언에 대한 거부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이미 내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고 못 박아버렸는데 이 돌로 떡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직 불완전하다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직 아니라는 자기 부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본질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항상 마귀는 첫 번부터 노리지 쓸데없는 거 노리지 않습니다. 대단히 똑똑한 놈이고요. 대단히 강한 놈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한답니다.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너무 배가 고픈 예수님이 인간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예, 우리가 똑같은 고난을 당하셨다고 했으니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한 거 보세요. 돌로 떡을 만들라 그랬어요. 떡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뭘로 만듭니까? 쌀로 만들죠. 곡물로 만든다. 곡물. 돌로 떡을 만든다는 것은 이 자체가 불법입니다.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얼마나 같은지 한번 보십시오. 의료기술, 과학기술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다 해버립니다. 복제도 해버리고 별의별 다 만듭니다. 옛날에 한참 유명했던 30년 전에 태권브이라는 영화 있죠. 로버트 태권브이. 84년 개봉했던 태권브이 영화를 30년 만에 다시 한번 봤더니 거기에 이미 복제인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복제인간이 이걸 통해서 말하냐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똑똑한 인간을 만들어 보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이 멸망할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한다고. 30년 전에 이미 그런 이야기를 만화에 나왔어요. 한국 만화에. 예.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이 무슨 기본적인 어떤 윤리의식이냐. 할 수 있으면 해도 된다는 그런 윤리의식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해도 된다. 이런 논리는 원래 윤리하고는 아주 비윤리적인 겁니다. 예를 들면 어른이 아이를 때릴 수 있죠. 능력이 있죠. 그런다고 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일부러 져주죠. 그런데 일상에서는 어른이 힘있다고 애를 때려버리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과학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기술적으로 가능한 거하고 그게 의냐 불법이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가능해도 불법이면 하지 말아야 하고 불가능해도 꼭 해야 하는 의론이라면 애를 써서라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할 수 있는 것은 곧 해도 된다라는 사고방식을 심어주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마귀가 하는 짓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너 능력이 있지 않냐 이 말이죠. 능력 있으면 한번 해봐라. 그걸로 왜 바보같이 앉아있냐 이 말이죠. 그렇게 부추깁니다. 세상 사람들도. 너 학벌 좋겠다. 경력 있겠다. 너 실력 있잖아. 한번 해봐. 그럽니다. 그런다고 주먹 쓰면 깡패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논리는 어디서 왔다고 보십니까? 마귀에서 온 겁니다. 이미 교묘하게 시험 문제를 냈잖아요. 이건 떡과 돌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교묘함입니다. 이 교묘한 데 넘어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사고방식, 마음을 사로잡혀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도 뭐라 그럽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는 마음을 빼가지고 마귀에게 복종케 하게 자꾸 우리의 머릿속에다가 시험의 말을 집어넣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러나 불법을 행하면서 배를 부리려 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천국 사람입니다. 천국의 질서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의에 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의에 줄이는 것을 망각한 채 의에 줄여 하지 않고 육신의 배를 부리려고 돌로 떡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 말투를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마귀가 하는 말은요. 그냥 예수 앞에 주문 외워라 또는 실력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봐보십시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대기가 되게 하라. 되게 하라고 예수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보고 뭐 하라냐면요. 주문 외우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 명령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는 군대 상관이 회사롭게 사장이 부장한테 대리한테 가서 이렇게 명령을 해라고 사장이 부장한테 명령하고 부장이 대리한테 명령하는 이런 꼴이에요. 그러면 최고의 사령관이 누굽니까? 지금 여기서. 사단이 마귀죠. 마귀가 예수한테 명령을 합니다. 이거 해봐 하고 뭘 하라고? 저 돌로 갔다가 떡만 이 초라한 짓, 이 불법을 하라고 마귀가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예수님이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시험 하나에 별의별 게 다 들어있어요. 마귀는 사람한테 곱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다는 것은 마귀의 명령에 따르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너희 아비는 거짓의 아비, 옛뱀 마귀라고 했어요. 왜 아비라고 그러냐 너희 아비. 아비는 아비의 말을 따르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지만 마귀의 말을 따르기 때문에 마귀 새끼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에 따르냐에 따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설정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마귀가 예수 앞에 어법상 명령을 한 거예요. 야 예수 너 가서 돌로 떡을 하나 만들어 와.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너 명령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네 말로 손으로 꼼지락꼼지락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릅니다. 봐보십시오. 사장이 부장한테 어이 김 부장 차 좀 여기다 대기해. 요구하고 어이 김 부장 차를 이리 대기하라고 말을 해. 이거하고 다르죠. 그죠? 예. 이게 이러면죠. 어이 김 부장 자네 가서 차 좀 끌고 와. 이거하고 어이 김 부장 차한테 명령해서 이리 오라 그래. 이거하고 다른 거죠. 그 이 두 번째 명령인 거예요. 예수님한테 마귀가 뭐냐면 예수 돌 보고 떡으로 변해라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능력 있으니까 빚이란 것도 아니고 네 말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 네 말로 할 수 있지 않나.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지. 근데 그걸 누가 시켜요? 마귀가 시켜요. 마귀가 그런 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 쉽게 말 안 합니다. 아니 절대 좋게 말 안 합니다. 명령해. 죽여버려. 죽여버려. 명령입니다. 미워해. 미워해. 명령입니다. 최고의 사령관이 되고자 예수님 위에 올라서고자 한 마귀의 관계를 처음부터 아셔야 합니다. 마귀는 괜히 예수님이 얼마나 기발한 능력,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실력 발휘하라고 부추긴 게 아닙니다. 능력을 과시하라고 부추긴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됨 그리고 그의 사명을 처음부터 부정해버리려고 합니다. 그것도 예수님 스스로 부정하게 하려는 시험을 출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아시겠죠? 이게 마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얼마나 반갑습니까? 마귀는 지금 속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으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의 말씀의 환경, 배경이 수월한 상황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 상황입니다. 광야. 지금 똑같은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출애굽했을 때 그 광야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라는 이름을 특별히 언약 관계일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는데 그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다고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머지는 모든 게 채워진다고 그래 하셨는데 내가 지금 똑같은 광야에서 똑같은 배를 굶주고 있을 때 배를 불리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겠느냐? 다르게 말하면 지금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처음에 쓰지 않았어요. 그냥 돌과 떡이라는 말만 썼어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은 말보다 더 똑똑하죠. 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을 꿰뚫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변을 말하면 성경에는 돌로 떡을 만들지 말라 그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수는 돌려치는데 그 속에 숨어있던 걸 끄집어서 니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쳐버리는 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를 부여하며 그의 판단을 측량치 못해주셨다. 떡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떡을 얻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이고 떡을 얻기는 얻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면서 떡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살고 죽으면 떡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의 법에 있습니다. 마귀는 떡 한 조각의 문제를 보이는 것은 그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림으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답변은 매우 적합하고 정확한 100점짜리 답이었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갑니다. 이에 졌다는 거죠. 1전 1패. 예수는 1전 1승. 그것도 KO승입니다. 한 방에. 예.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귀가 치니까 버티고 맷집이 좋고 끝내 버텼고 이겼다. 이게 아니에요. 마귀가 치니까 예수님이 막아내고 빵! 하고 코피가 쭉 나오면서 KO를 시킨 겁니다. 예수님은 당당히 이거지 버틴 게 아니에요. 버틴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고요. 거룩한 성으로 내려다 성령 꼭대기에 서고 가로되 이 완전 이 진짜 또라이 짓이죠. 성경 어디에도 성경 꼭대기에 인간이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뭐하러 꼭대기에 올라갑니까?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작비교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은 정상적인 일을 하려고 올라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저기 교보빌딩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소리 지르는 사람 치고 남을 편하게 하려고 올라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성전 꼭대기에 왜 올라갑니까? 그리고 여기가 성전입니다. 성전은 성전의 목적이 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집이죠. 이게 성전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기 때문에 그 일을 하려면 그 일을 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꼭대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제사 지는 것과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장소예요. 벌써 여기서부터 글러먹은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사람, 종소의 사람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 장소는 잘해봐야 사람이 영광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꼭대기니까. 예, 장소에부터 성경이 나타납니다. 아니나 다를까? 꼭대기에 서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똑같은 질문이죠. 보십시오. 아까 질문해서 시험 잡고 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똑같이 시험 필지를 냅니다. 믿기는 이제 다른 걸 던지는 거예요. 아까는 실력 발휘한 별걸 했는데 아들이어도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어디서 또 성경을 인용을 해요? 기록되었을 때 시편 91편 11절인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거기 보면 뭐라 되냐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기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거를 끌어당긴 겁니다. 좋다. 내가 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지. 좋아. 나도 알거든. 그리고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왔어요. 네가 써먹은 그거니까 이번에는 빼도 먹도 못하겠지. 근데 우리 예수님의 그 특기 아시죠? 특기 뭡니까? 사람들이 이 앞뒤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시험을 내면은 희한하게 어떻게 길을 만드시고 오히려 그 사람들은 앞뒤로 못 빠져나가게 가둬버리는 그런 능력. 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등 뭐 이런 말씀들 있죠. 예, 예수의 특기가 그런 거죠. 아니 현재는 이제 요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요 시험 장소를 꼭대로 옮긴 다음에 예수님 앞에 뛰어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걸 기억하고 이 말씀 계속 봐야 된다. 성령이 여기도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 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성령이 없어져 버렸다면, 성령이 그 시험을 관찰하고 계시지 않았다면 나중에 시험이 언제 끝났는지도 모르고 천사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걸 아시고요. 성전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사람 보고 무슨 영광을 돌리라고 명한 적이 없습니다. 성전 꼭대기는 잘해야 사람이 자기 과시하는 데 쓰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성전 꼭대기는 쓸데가 없는 곳입니다. 성전을 본래 용도와 목적에 맞지 않게 쓴다는 말은 곧 중립이 아니고 잘못 쓴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공연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카페가 아니고 극장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쓰기 시작하면 본래 용도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잘못 쓰게 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여전히 시험의 목적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스스로 부인하게 하려는 것이고요.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안 죽은 예수를 보고 예수의 메시지는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벌써부터 초능력자가 왔다고 슈퍼맨 맞듯이 그렇게 열렬히 환호했을 거 아닙니까? 생명 메시지에 있는데 십자가 있는데 십자가 지게 했겠습니까? 이 정도 이야기는 옛날 목사님들도 하셨던 얘기다. 근데 좀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마귀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 아닌 척 했죠.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놓고 시험을 했죠. 그럼 말씀을 한번 풀어볼까요? 시편에 말한 대로 좋다고 말이죠. 다춘다고 그랬어요. 다춘다고. 그럼 예수님이 뛰어내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니, 안 뛰어내린다고 해볼까요? 안 뛰어내렸어요. 안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죠? 말씀을 의심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너 의심하는구나? 죽을까봐. 네. 뛰어내렸어요. 그죠?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안 받쳐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되어버리죠. 예,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갖고 또 장난치는 겁니다. 안 뛰어내리면 의심하는 거고, 뛰어내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쳐주면 하나님은 죽은 거고, 말씀이 거짓말이고. 그렇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 뛰어내려야 되고 하나님은 할 수 없이 받쳐줘야 되죠. 예수님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도 자기 말을 지켜야 되니까. 결국에는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원래 마귀가 인용한 본문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모든 길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모든 길에서. 네 모든 선택과 네 일상에서. 추락 방지용 말씀이 아니고요. 일상생활에 주신 말씀입니다. 앞뒤를 더 길게 읽어보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고 정말 우리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91편 9절에서 16절인데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이를 하나님과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왜요? 우리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지존자 하나님이 나의 거처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런다면 네 모든 길에서 천사를 통하여 지켜주라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러 준 말씀이 아니고 능력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진짜로 의뢰한다면 네 말대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런 말이었어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이 말씀은 사랑하는 이야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아는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추락방종입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피난처로 삼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길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동행하려는 뜻이죠. 거기서 쏙 빼앗고, 이 모든 길에서도 빼오려 쏙 빼앗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 요것만 빼갖고 온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거와 비슷하죠. 또 우리가 하는 거와 비슷하죠. 마음에 드는 부자 하나 뽑아가지고 제가 기가 막힌 걸 봤어요. 장로님, 송구영신 때릴 때 이렇게 뽑는 거 있잖아요. 말씀 뽑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뽑았어요. 뒷날 와가지고 못 뽑은 사람 뽑아라 주일날로 놔뒀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하나 또 뽑아요. 마음에 들 때까지 3개 뽑아. 그래서 미신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 뽑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님 말씀 주는 게 맞더라고요. 예, 제비는 사람의 복종하는 그 일의 경영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말씀을 뽑아가지고 마음에 닿든지 안 닿든지 그 말씀이 어쨌든 진리니까 믿고 살면은 확실히 유익한 건 사실이에요. 저도 말씀으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무슨 자꾸 두드러 맞았는데 그때 한번 경고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2개 뽑고 3개 뽑고 우리 아빠가 대신 뽑아주려고요. 우리 남편가 대신 뽑아준다고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자에서 보시는 것 같아요. 우는 거 보니까.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못된 성경 인용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만약 여기서 뛰어내렸다면은 성경이 틀렸거나 예수님이 믿음이었거나 하여튼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부정된 것은 미안하다입니다. 진퇴양난.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역시 말씀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는 한 가지만 있는 줄 아는데 무지한 자야 성경을 좀 읽어라 그런 말이죠. 한 구절 알고 와가지고 그것도 똑바로 인용도 못하면서 나를 시험하려고 하느냐.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단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싸우지 다투지 않습니다. 서로 조화가 됩니다. 둘 다 진리지만 어떤 진리는 더 큰 것을 얘기하고 어떤 진리는 그 안에 세부적인 것을 말해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라는 큰 진리지만 어떻게 살아?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가난한 자에게는 네 몸을 따숩게 하라. 배부를 부르게 하라. 하면 무슨 소용 있겠냐? 옷을 주면서 따숩게 하라고 먹을 걸 주면서 배부르게 해야지. 세부적인 거죠. 사랑하라는 대의진리 안에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려면 대원칙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용도는 절대 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건 하나님 자신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어찌 자신의 말씀을 자기를 시험한 데 쓰라고 그 말씀을 줬게 하는 거죠. 순종하라고 준 게 말씀이지 누가 시험하라고 감히 하나님의 시험하라고 하나님 말씀 줬겠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본성을 거스리고 말씀 써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귀가 또 캐리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겁니다. 그럼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지금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 마귀가 지금 마사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한 것처럼 어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시험했다는 거죠. 동일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험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뭔가 했더니 출애굽기 17장 7절을 보면 이 마사 무리바 물의 시험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됐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다투었대요. 거기서 하나님과 다투고 모세와 다투고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왜 마사라는 이름을 지었냐? 다툼이라는 말인데 왜 그랬냐 했더니 그 장소에서 사람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다고 약속했는데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냐고 시험할 때는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시험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시편 95편 8절에 아마 이게 모세 시 같은데 이랬어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마사에서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시험했다고요? 불신하고 시험했는데 그 불신한 마음은 완악했다는 거예요. 돌처럼 단단하고 못돼 처먹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하며 마음이 완악하여 그 말씀이 들을 구석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입만 번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써먹은 거예요.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나님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려고. 이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의 똑같은 속마음이에요. 이게 마귀적인 마음입니다. 불신과 완악함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한 방에 깨부셔버렸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들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끈질긴 놈이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마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이 산이 어딘지는 모르는데 이때까지 예수는 굶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광야에서 시험 당하고 중간에 여기서 밥 사 먹은 기록이 없고, 광야에서 시험 또 아주 좋은 길을 놓쳤잖아요. 계속 굶은 채로 지금 시험을 당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니라는 것도 내용이 뭔지 성경의 사례가 딱히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는 있어요.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갈 때, 그죠? 시험 내고 호렙산 갈 때 들어누워 있는데 천사가 와서 떡하고 고기하고 갖다 주면서 툭툭 치면서 야 먹어라. 네 기력이 약해서 못 간다. 그렇게 했어요. 천사들이 왔고 다니엘이 거의 죽게 돼 있어요. 얼마나 무서웠는가. 그때 다니엘이 나이가 정말 노년인데 장래 있으면 환상 보면 와 들어와가지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죽은 사람 같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때 천사가 쓰다주면서 기력을 더해줬다고 했어요.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추적한데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면서 육체를 갖고 오시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아마 탈진 상태였을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어떤 보양도 천사들이 했을 거라고 보면 이때까지 예수님 계속 굶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쁜 놈이 굶은 사람 데리고 지금 거의 힘이 없어 탈진 상태를 사람을 데리고 저기 산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잔인해요. 정의라면 눈꼽만큼도 없어요. 정의 없는 사람은 마귀 닮은 사람입니다. 이게 우스개 같지만 진짜입니다. 말세 무정함, 로마서 1장에 뭐라는지 압니까? 무정하며 무자비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수근수근하며 미워하며 이 사람들은 뭐라면 사형에 해당한 줄 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한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고 하고 자기들도 그 일을 행한대요. 이게 이 시대에 사형에 합당한 자의 마음이라고 있어요. 마귀적인 마음이네요.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들. 자, 이 마귀가 근데 힘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마귀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지극히 높은 산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의 이 일반적인 시력을요 아주 바꿔놨어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눈앞에 쫙 펼쳐라 버립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력을 이 주가 둥그렇지 않습니까? 이 둥그런 것을 평면화시켜가지고 볼 수 있게 했다는 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얼마나 넓겠습니까? 근데 그걸 보게 하려면 시력이 뭐 2.0이나 7.0, 10.0 정도 되어 있죠. 시력을 좋게 했다거나 아니면 이 구 모양으로 있는 지구의 이 세계 모든 나라들이죠. 지금 반대편에 있는 나라들까지 이것들을 다 펼쳐서 보일 정도로 어쨌든 간에 마귀의 대단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걸 실제로 예수를 또 보게 예수님의 시력을 바꿀 능력이 없으면 이 인간의 시력을 갖고도 볼 수 있게 그것들을 위로 이렇게 눈앞에 펼쳐놨다는 얘기죠.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마귀가 여기서 마지막인 줄 알고 실력 발전합니다. 지금까지는 말로 꼬리를 하는데 실력을 좀 보여줍니다. 내 실력이 이 정도다. 더 이상 나한테 대항하지 말고 내 말 들으라 이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이 뭐냐 했더니 적그리스도와 그를 돕는 마귀는 신상을 세우고
생기를 불어넣어, 마귀적 생기죠. 기운을 불어넣어서 그 신상이 말을 하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마귀의 능력입니다. 마귀의 능력입니다. 악한 자에 나타나면 기적과 표적과 능력 행함이라고 했어요. 능력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마귀가 이 정도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답니다. 딱 보면 천사 하는 것 정도. 그러면 실제로 성경에 보면 천사의 모양만 하는 게 아니라 천사가 하는 일을 한번 봐보세요. 18만 5천 하룻밤에 성경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게 천사의 능력입니다. 이 정도로 본래 마귀는 그 능력 있는 천사의 자리에서 타락한 거기 때문에 마귀는 능력이 있어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혹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까지 말씀을 얘기했는데 말씀 좋아하네. 시험도 어지간하면 사람들이 말씀을 이긴다 하지만은 뭔가 지금 힘든 것들이 있죠. 뭔가 확 땡기는 것들이 있어요. 돈이 막 1억 천금에 쓰이면 로또가 막 2개씩 당첨되면은 말씀 그렇지 말씀이지만 현실은 또 좀 달라. 그러면 갑니다. 지금까지 말씀 그 말씀 내가 쏙 들어가게 해줄게. 니도 한번 보면 환장할 거다. 좋아가지고 쫙 보인다. 마귀가 이게 처음부터 시험거리가 안 되면 보여주지도 않아요. 마귀는 바보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시험을 갖게 돼요.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천한 만국을 보는데 세계 역사를 봐보십시오. 패권을 쥐고자 하는 게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뭔지 압니까? 인간 위에서는 인간이 되는 게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무리 역사학자가 아니어도 이거는 어느 나라 시대를 분별하고 인간이 힘을 가지면 인간 위에 서려고 합니다. 세계를 자기 발밑에 두고자 합니다. 최장로님 맞죠? 예, 아니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연세 많으신 장로님한테 제가 실제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심인데요. 인간의 근본, 저 깊숙이 들어있는 아닌 척에도 최고로 중심에 들어있는 그거. 인간이 어떻게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요구한 거 아닙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이게 땡기지 않으면 시험거리가 안 돼요. 똑같은 패턴을 하셔야 돼요. 땡깁니다. 먹는 실과는 아닌데 쫙 펼쳐집니다. 우와 기가 막히죠. 뭐. 인간이 만든 문명이라는 게 엄청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줬기 때문에 무지막지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혀를 내둘 줄 이걸 다 보여주고 나서 이거 믿게 해줄게요. 방법 쉬워. 한 번만 전하면 돼요. 뭐 그거 어렵냐? 누구한테 뭐 땅을 팔았냐? 돈을 가지고 나왔냐? 신사참배 그까지도 뭐 고기 한 번 숙이면 돼. 그거 뭐 어렵니? 교회 문 열고 설교 100번 1000번 하게 해줄게. 한 번만 머리 숙여. 아무도 모르게 카메라 뒤에서 딱 대고 있는데 그래서 탁 감칩니다. 목사 주기철 드디어 일본 신사 앞에 전하다. 한 줄 내면 끝나는 겁니다. 교회 문 열어봐야 그때부터는 아무도 안 옵니다. 이 마귀 새끼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능력 발휘해가지고 영광을 보여준 다음에 혹하게 하여서 세상을 다스리고 싶은 인간의 궁극의 욕망, 인간 위에 쓰고 싶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을 끌어올게 합니다. 즉 예수님이 여기에 종으로 사명을 감당하는데 한순간 이거를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미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어렵게 한 것도 아닙니다. 뭐 뛰어내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한번 너와 나와 둘이 이 산꼭대기에 누가 보겠니? 살짝 그냥 고개만 숙이면 돼요. 그랬어요. 그러나 천군 천사가 땅과 하늘과 산천추목이 다 보고 있는데 내 것들 경배하고 이 모든 것을 주리라 내게 주리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마귀는 역시 예수님의 정의가 맞습니다. 거짓 아비라고 그랬죠. 이거 질 겁니까? 질 거 아니죠? 예? 마귀는 이런 식이에요. 자기 거 아닌데 질 거라고 그래요. 주지도 못할 거면서 줄 수 있는 것처럼 해요. 항상 마귀는 처럼이에요. 점쟁이들한테 가보세요. 복이 올 것처럼 해요. 문제 해결될 것처럼 해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혀 못 줍니다. 마귀는 본식 거짓삽이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시험했어요. 그 거짓말로 진리의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한 거예요. 진리의 종을 무너뜨리려고 한 거예요. 이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나라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라.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의 이 볼륨을 낮추지 마세요. 볼륨을 원래 볼륨대로 해볼게요. 사탄아 물러나라.
원래 본리는. 아무리 바울을 품고 기력이 없어도 천지를 쩌렁쩌렁하는 그런 본림입니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되는 영적인 본림인지를 몰라요. 하여튼 이거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사단이 이 한마디에 더 이상 시험 못하고 떠났기 때문에 시험의 종료는 예수님이 내렸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더 이상 사단에게 신성 모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사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다 하시오. 여기까지. 아무리 마귀가 장난질을 해도 하나님 앞에 장난할 수 있는 시간과 범위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걸 보여주고 요한계시록 보여주고 그리스도인을 마귀가 아무리 시험을 해도 그래서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한다는 거예요. 소망을 삼킬 정도로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시험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이룰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럼 고린도서에 뭐랍니까? 우리가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시험 나갈 때 반드시 피할 길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다. 네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어디서 감히 지금 뚫린 입이라고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이 말이죠. 신명기 6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사단이 이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 말에 걸린 마귀는 도망갈 데가 없고 피할 데도 없습니다. 정면으로 부정했기 때문에 정면으로 맞닥뜨린 거예요. 지도 집대가 얼마 안 되냐고 정면 충돌을 싫어했는데 그거는 머리 깨지고 도망가는 겁니다. 사단의 야욕의 실체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지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였습니다.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주는 것 같았지만 창세기 3장의 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과 만들어준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건의 결론은 마귀가 제1의 자리에 쓴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너희들끼리 장난이지 그건 하나님이 허용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저주버렸습니다. 한낱 정욕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즉 그리스도가 아니라 평범한 인간 정욕에 사로잡혀서 눈먼 인간으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꿰뚫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목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속 그렇게 반복하고 말한다 하지만은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신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로 붙들었습니다.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이것이 모든 시험에 통하는 유일한 정답입니다. 정답.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는 그 말씀으로 마귀에게 이깁니다. 마귀를 이긴다는 것은 사람과의 싸움에 이긴다는 것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데 이거는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럴 일은 없었지만 실제로 예수님만이 여기서 졌다고 해보십시오. 모든 인류가 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시험은 너무나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용어 칭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그리고 아담, 마지막 아담, 이런 둘째 사람 이런 표현입니다. 왜 둘째 사람일까요? 언젠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요. 예수님과 첫째 사람 아담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둘째 사람이랍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곧 아담과 같은 성격으로 또 다른 세계를 여는 두 번째 세계를 여는 시작점을 문을 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아담의 사명을 갖고 왔다는 겁니다. 아담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인도해야 되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 실패한 걸 거꾸로 그대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아담적 사명을 가진 즉 인류의 대표자로 오신 분. 그래서 사람의 수가 문제 아니라 그런 사명을 갖고 오신 새로운 세계를 여는 두 번째 사람. 첫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더 이상의 아담은 없습니다. 예수를 표현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사명을 잘 알아야 예수님이 어떤 사명을 갖고 오신지 알 수 있는 거죠. 아담이 그러면 무엇을 실패하는지를 알아야 예수님은 어디에 실패를 안 해야만 되는지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마귀는 똑같은 시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실패하게 하려고 했어요.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려고 한 예수님의 사명을 마귀는 알았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려 놨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왜? 마지막 아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이 첫 전초전에서 승리를 거두셨죠. 마귀에게 이겼지 않습니까? 마귀를 떠났죠. 이 전초전 승리를 거뒀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이 영적 전쟁의 결론이 이미 났다 그 말입니다. 이겨놓고 싸운다 이 말이에요. 이겨놓고. 싸움이 끝난 건 아니에요. 싸움은 계속돼요. 주님 다시 올게요. 계속되는데 결론은 이미 여기서 이 첫 번째 싸움으로 요약판이죠. 예고편, 축소판. 끝내놓고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긴 싸움을 시작하시다는 거예요. 시작은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인데, 이기는 이거는 과거형이란 말이죠. 과거형으로 이겨놓고 지금 시작 이런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또 싸움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주님의 약속을 받아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싸움을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담이 실패한, 아담이 저버린 그 시험을 이겨놓고, 그리고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이 싸움의 승리를 예수님은 보장을 받으셨고, 또 승리를 자기가 확정하셨고, 그 결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는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 개인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 땅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미 이 시험을 이긴 것으로 말미암아 이겼다 그 말입니다. 결론은 이미 났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이런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은혜가 되시죠? 그리스도인은 그냥 이런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말이고, 실제로 사람을 강하게 하는 건요 명령이 아니에요. 봐보십시오. 군대 이제 전쟁터에 갔는데요, 특수부대가 적지를 침투해야 됩니다. 100% 죽습니다. 들어가면. 그런데 사령관이 나와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군인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 알겠느냐? 다 죽을 각오해야 한다. 한 놈도 살아올 생각하면 안 된다. 군인은 그렇게 해야 된다. 알겠냐? 합니다. 어차피 가는데요. 된다. 해야 한다. 이렇게 했죠. 근데 다르게 표현합니다. 사령관에서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전사다. 우리는 온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내 목숨을 바쳐 우리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이 나라의 남자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죽자는 말인데 다르죠. 두 번째 말이 남자의 가슴을 불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명령하지 않았어요. 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주면 거기서 불이 나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 이런 표현이 많아요. 예수님이 누구냐를 가르쳐줍니다. 예수 믿는 게 뭐라는 걸 그 자체를 가르쳐줍니다. 그럼 어찌어찌 해야 한다는 것은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 자체로 보면 이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를 때는 이렇게 이깁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승리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따르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마귀에게 더 이상 허용된 자리는 없습니다. 그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예수님이 영으로만 존재하셨다면 굳이 천사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머나먼 산꼭대기까지 하고 수종될 일이 없었겠으나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육체적 곤고함을 채우고 예수님을 이렇게 쉼을 얻도록 하는 그런 천사들의 수종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를 보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곧 앞으로는 시험이 없고 고난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이 없다는 걸 말해주는 게 아니라 이긴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또 마귀는 어떻게 시험을 하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어떻게 이기며 그 승리가 얼마나 확실함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승리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승리 말씀 주셨사오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